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세계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면 바리새인들도 다 은혜 받고, 또 대제사장들도 다 은혜 받고 찔림을 받고, 사람들은 뭐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에 빠져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예수님 말씀에 그 송일꿀보다도 더 단 그 말씀에 푹 빠져서 나올 줄을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6월절 명절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해가 지는데도 밥을 안 먹었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근데 요즘은 뭐 설교 뭐 한 시간 하면 난리 납니다. 한 시간 하면 난리가 나요. 어제 우리 지혜가 결혼식을 했는데, 제 다음 주도 결혼식 주례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막 결혼식 주례 막 제발 와서 막 주례자한테 막 사정하고 부탁하고 막 앞에서 손을 비비고 막 이래. 왜 그렇게 하느냐? 제발 짧게 해주세요. 제발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어제도 준비한 설교 그냥 가운데 한 달락 다 빼먹어버리고 그래 했는데 딱 내려오니까 사모가 아이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설교가 좋아서 막 이러나 시간이 짧아서 최고라는 거예요. 역대 최고로 짧게 했다는 거예요. 역대 최고로 30분 안에 모든 예식이 다 끝났다고. 이제 다음 주 이제 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거기는 한 5분 만에 끝내버리고 칭찬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 할렐루야. 설교 1시간 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니 설교를 한 45분 넘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한테는 이야기 해봐야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한 것 같아. 할렐루야. 예수님의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크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밥을 안 먹었는데도 해가 지는데도 지금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밥 먹을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님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어라. 5절이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말은 뭐죠?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먹일 수 없다는 거죠. 그 밤에 어떻게 돈이 있다 한들 떡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군중속을 헤집고 다니다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조그만한 거 한 끼 식량이에요. 어린아이 도시락 한 끼니까 얼마나 적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여기 오병이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로 9절의 말씀이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 한 끼 식량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20,000명 보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조그마한 이 한 끼 홀라당 다 털어 넣어도 이게 가는 기별도 안 가는 이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축사하셨다. 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오병이의 도시락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50명, 100명씩 앉혀서 그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 오병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광줄이 12바구니에 남게 거두었더라.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배부르게 먹고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먹지 못하는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었대.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기 전과 감사 기도를 한 이유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 하신 것 이후로는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모든 사람들의 말이 긍정적이 되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말이 부요한 말로 변화되어버리고 환경이 놀랍게 변화되어버려서 완전히 감사 이전과 이후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사한 이후에 나눠주니까 떼어주어도 모자람이 없고 계속해서 오병이어가 차고 넘치게 되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 기적이 일어난 비결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 감사하니까 그런 부요함이 생겨버리고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면 평안이 찾아온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어요. 감사 기도했어요. 참 축사하셨다. 이 말은 축복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고기도 배가 터지도록 먹고 떡도 배가 터지도록 먹고 12바구니로 남겼다.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12제자에게 이것을 가지고 50명 100명씩 그룹으로 지어서 앉게 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어라. 원하는 대로 주어라. 여러분 그 이미 말속이 얼마나 넉넉합니까? 원하는 대로 주어라. 감사기도 하기 전에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랬던 분위기가 감사기도 하고 나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어라. 벌써 그 말 속에 넉넉함이 있어요. 조급하지 않고 그 말 속에 이미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눠줄 때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자가 없는 상황에서 뭘 하려고 하면 마음이 조급하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 넉넉하면 모든 것이 넉넉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제자들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예수님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걸 나눠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니까 이 마음이 넉넉한데 그냥 마음에 그냥 따뜻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부족한 중에 감사하고 모자란 중에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따뜻함이 임하고 넉넉함이 임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장 긴 밤 제2차 세계대전 이런 그 책을 집필한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작가가 5년 동안 암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투병 생활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죽는 날까지 늘 감사했대요.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간병하던 아내가 하도 이상해서 어느 날 물었어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투병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이빨을 안 다물고 그 고통을 참는 것을 제가 아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코넬리어스 이분이 나는
5가지 감사를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가 뭐냐? 매일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는 날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자기 부인의 얼굴을 보는 거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날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 번째로는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구할 수 있었던 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네 번째로는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다섯 번째, 주님이 늘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이 나는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말기 암 환자로서 그 끔찍한 고통과 암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항상 하루 종일 감사해요. 그리고 5년 동안 그렇게 감사하다가 평안하게 천국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그 질병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고백하는 감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로 받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평강이 생겨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쪽 다리가 부러졌으면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두 다리가 부러졌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하면 하나님 또 다른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감사하면 부요함이 찾아온다. 오늘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만 했어요. 예수님이 감사만, 그런데도 풍요가 넘쳤다. 감사만 했더니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았다. 감사만 했는데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 전후가 이 언어가 달라졌어요. 가난의 언어에서 부여의 언어로 바뀌었고, 이 절망의 환경에서 소망의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감사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 부족합니다 했는데 감사하고 나니까 오히려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감사하고 나니까 저희가 다 배불렀다. 궁핍하고 빈곤의 언어였던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했는데 감사하고 나니까 저희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다. 부요의 언어로 바뀌어버려요. 풍요의 언어로 바뀌어버렸어요. 부족할 것 같았는데 남아버렸대.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했는데 넘치더라.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시한탄하고 앉아 있으면 점점 그 환경이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감사하면 점점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져서 부욕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이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건이에요. 영국 국교가 그렇게 개신교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미국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는데 그 미국 개척의 역사가 눈물의 역사예요. 1620년 9월 달에 이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180톤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항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저기 나오는데 범선이에요. 범선.
저 102명이 탔어요. 저 180톤의 범선에 102명이 탔는데 저 범선이라는 것은 포도주 실어 나르는 배예요. 사람 태우는 배가 아니고. 그런데 저 180톤에 102명이 타고 이렇게 출항을 했는데 그 추위가 다고 9월 달에 출항을 했으니까 약 117일 만에 미국 동부에 상륙하게 됐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도착했으니까 117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점점 날씨는 추워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동부에 도착했을 때는 한겨울이에요. 완전히 땅이 얼어붙어 버렸고 찬바람이 아주 그 대지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대지에 눈보라가 몰아칠 때 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 얼굴을 내어놓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추웠어요. 그런 추위 가운데 미국 동부 폴리머스 해안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그 해에 혹독한 추위와 풍토병과 굶주림에 102명이 출발을 해서 44명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절반 가까이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남은 사람들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기 몸을 한 몸 누일 집을 짓지 않고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 교회를 먼저 세운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짓고 그 한겨울을 어떻게 넘겼는데 그때 44명이 목숨을 잃는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됐죠. 그 봄이 되어서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가지고 간 씨앗들이 맞지 않아서 다 죽고 결국 그 선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잘 자라는 옥수수 종자를 얻고 그들의 도움으로 봄에 땅을 개간하고 필사적으로 농사에 매달려서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해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언 땅을 그냥 그 장비도 시원치 않은 그것을 가지고 막 개간을 해서 심은 그것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소출이 볼품 없는 거예요. 볼품 없는 그 소출에다가 작년에 겨울에 도착했을 때 그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 부모들이 다 죽고 집집마다 그냥 다 죽어 나간 사람들이 44명이 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조그마한 소출과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 도와준 인디언들 초청해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그 조그만 소출한 곡식, 과일, 야생 칠면조를 잡고 사슴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3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 부족한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이 미국이 그때 이후로 개척이 되어서 지금 300여 년이 지났지만은 여러분 3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온 세계의 부를 다 소유하고 온 세계의 힘을 다 가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3일 동안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세계 최부유한국으로 성장시키셨어요. 그들이 미국 동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7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첫 번째로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주 느린 속도였으나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자 몇 명이 파도 속에 밀려 들어갔으나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인디언의 방해로 상륙 못하고 방황했으나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지점으로 상륙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음에도 단 한 명도 되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럼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7가지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그 감사의 영광을 받으셔서 미국을 축복하셔서 오늘날 풍요한 나라, 축복받은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감사하면 가난이 물러갑니다. 감사하면 부요가 손님으로 찾아와요. 세 번째로 보니까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은 5,000명과 함께 지금 빈들에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해가 져버렸어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왜 먹일 수가 없습니까? 2만 명을 가정했을 때 떡 공장을 지어도 그 사람들을 밤새도록 떡을 찍어낸 데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마을에 내려가서 떡집을 다 뒤져서 아도를 해서 다 사온다 한들 그걸 먹일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먹일 수가 없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한두 명이라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100명, 200명이라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5,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니까, 감사하니까 그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어 버렸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의 키는 우리의 감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제임스 무어라는 사람이 다 실패했었다는 책에 나오는 그 안에 보면 사업가 로버트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깡패, 건달이에요. 로버트가. 깡패가 건달인데 얘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오토바이 팔을 쫙 올리고 막 부릉부릉 하면서 가는 게 이게 로망이에요. 오토바이 한 대 사고 싶다. 오토바이. 그래서 그 오토바이 건달들하고 같이 뻥뻥 하면 타고 싶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레스토랑에 취직을 했어요. 레스토랑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취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손님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오토바이가 뭐고 막 다 집어치워버려요. 그냥 막 끝내버리고 나가버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토바이가 아른거리는 거예요. 이게. 오토바이가. 그래서 참고 오늘만 참아보자. 오늘만 한 번 더 참아보자. 막 참고 참는데 이 지배인이 종업원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고객들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고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레스토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지배인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인생에 성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거 인사하라는 말보다도 이 마지막에 여러분도 감사하면 인생에 성공이 찾아옵니다. 이 말이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손님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에게 우리 가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막 팁을 줘. 팁을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음식값에 붙는 팁 말고 하도 막 감사합니다 하니까 막 팁을 주는데 그 레스토랑에 최우수 종업원으로 뽑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 사람을 부지배인으로 세웠어요. 부지배인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오토바이가 꿈이 아니고
새로운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야간 대학을 들어가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이제 자기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도 계속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점점 그 회사를 키워주기 시작했대. 그래서 이분의 꿈이 이제 오토바이 타는 것이 꿈이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를 타는 것이 꿈이 되었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인생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건달의 인생이었는데 그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실천하다 보니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럼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원인이 제일 원인이 오직 예수님의 감사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감사를 통해서 전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떡을 사서 먹일 수도 없고 떡을 공장을 지어서 먹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 20,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예요. 3,200만 달러로 이 주택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 주택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이 큰 사업을 하다가 이 망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차를 몰고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주일이 되어도 뭐 그동안 교회를 안 나가서 주일이 되어도 차를 몰고 막 한없이 운전하면서 방황을 해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방황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동안 안 나갔던 교회에 다시 주일날 나가게 됐어요. 나가서 저 뒤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해안이 밀려와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니까 그 죽은 딸이 살아났다. 이분 그 설교를 듣는데 자기 가슴에 이게 팍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사업체가 왜 죽었는가?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아나셨는데 내 사업체는 왜 죽었는가? 예수님이 함께 아니하셨으니까 내 사업체가 죽었구나. 내 사업체가 왜 죽었는가?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으셔서 죽으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 사업이 망한 것이 자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은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 내 사업이 죽었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내 사업이 살아나지 못했구나.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살아났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부족했어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금이 문제도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한 결과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구나. 죽은 내 사업체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주일을 되면 꼭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든지 예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그 기도하고 결정한 그 결정들이 전부 올바른 결정이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이분의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처럼 이분의 사업체가 전성기 때의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죽은 사업체가 살아나고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죽은 신앙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감사의 능력이 커요. 첫 번째 감사할 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뜻해지요. 두 번째 감사하니까 풍요함이 찾아온다. 부요함이 찾아오게 돼요. 세 번째로 감사하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된다. 네 번째 감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감사가 우리의 올바른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